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로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섬김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아침 새롭게 또 더욱 새롭게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에 관하여는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더라.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에 새긴 형상을 그 집에 세웠는데 이 집에 관하여는 전에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직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면 그리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므낫세가 그들을 깨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더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므낫세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의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 이게 유다국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 부수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위하여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지금 그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요, 완전히 거꾸로 그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고 산당들을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상들을, 바알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오늘 읽으신 21장의 내용과 똑같이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33장은 좀 더 자세한 내용에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데, 결국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결국 다행히 풀려나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므낫세가 그가 그렇게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므낫세가 도대체 어떻게 행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므낫세는요, 왕이 됐을 때가 나이가 12세였습니다. 12세, 12살. 참 어렸죠? 12살. 예, 12살이었습니다. 12살 왕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예, 함께 그런 왕의 그 통치를 돕는 그런 행정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 어떤 기록에 보면, 예, 이 행정관, 신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이 어린 왕 므낫세에게 좀 잘못된 그런 보좌를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영 이상한 길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맞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렇게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지금 12살이죠. 12살. 자, 기억해 보세요. 예, 히스기야 왕이요,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게 몇 년이에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죠? 15년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1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기로 하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가 12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용서하시고 또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플러스 동시에 하나님은 역시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가지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multi-purpose, 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15년의 보너스 인생을 받은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자, 므낫세가요, 세상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쫓아냈던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숨어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하고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랬을 때 반드시 여러분 무조건 회개하세요. 무조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므낫세가 어떤 그런 주 앞에서 악한 짓을 한 게 뭐냐면요, 산당들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산당들,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 그게 뭐예요? 아합이 행한 것처럼.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수였어요.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고 작은 숲 아세라입니다. 이게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 이게 1월 성신. 우리나라에 예전에 새벽이면 정화수 떠놓고 빌던 신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삼아서 이거를 1월 성신이라고 하죠. 1월 성신, 무속신앙입니다. 1월 성신, 이 무속신앙이에요. 세상에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이런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요. 엉망이 된 겁니다. 또 주의 집에 하나님 성전 안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바알을 위한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쌓아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므낫세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므낫세는요, 이 사람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만들어 놓은 이 무역로를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왕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방 민족의 신, 또 종교적인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이제 가능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하나님을 배신할 만큼,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을 덮고 양심의 거리낌을 모른 채 하면서 까지도 그렇게 추구해야 할 일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요,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가장 약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뭐든 누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파워가 큰 거예요. 돈은 수단으로서 중요해요. 수단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해, 이런 관념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엄격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챌린지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 예전에는 그래도 70%였는데요. 지금은 한 40%로 30%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편하게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세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므낫세가 거기서 계속 마음에 계속해서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하늘의 모든 군대는 1월 성신이에요. 1월 성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뭐예요? 인신제사. 이게 다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가증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왜 잘못됐어요? 왜 잘못된 겁니까? 왜 잘못됐어요? 사람은 인격이에요. 동시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게, 그게 의로운 겁니다. 피조물로서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동시에 사람은 인격입니다. 네. 성폭력이 왜 잘못됐어요? 왜 간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증스러운 죄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죄.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본래 창조주예요. 이 세상은 창조주 또는 피조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얘기한 돈도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물건,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인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물질은 철저하게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가증스러운 것이고 죄악입니다.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만행하여 그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 분노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 아세라의 그런 우상을 집에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그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발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리라. 단 오직 그들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또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 지키면 그리하리라. 조건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너 복받게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생명이고 사랑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사망과 전쟁과 고통만이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므낫세가 그들을 깨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역대하 33장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13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악한 짓을 행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게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을 많이 행하게 한 그 결과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므낫세가 그 환난을 당하는 중에 정신 차리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역대하 33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니 세상에 가정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을 텐데 므낫세가 그때는 듣지도 않았나 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어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블라인드, 영적으로 맹인이 돼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증한 일들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고 나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속히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루속히 돌아오세요.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루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회개하오니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여하고 통회하며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삶과 다르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랬으면 구원받은 게 맞고 그랬으면 회심한 게 맞습니다. 회심은 정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회심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회심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회심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시간 도전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마음속 깊이 내가 보지 못했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 회개, 이 아침에 온전히 회개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